진정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되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사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시간이 예배자들의 예배와 또한 예배자인 나를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전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을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우리 2절로 다시 갑니다. 오늘 나신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님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은 사무총회 날입니다. 사무총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이 가사와 같이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우리 고백하면서 나갈게요.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다시 갑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살아 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살아 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주님, 대신 내 손에 이 지팡이가 있는데 하나님 지팡이를 들어 마음껏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고 내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를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오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아멘. 유일하신 이를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평강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최현호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향해 고달픈 인생길을 걷고 있는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성육신이 없었더라면 저희가 어찌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낮아지심 때문이요 저희를 위하여 대신 대속 제물이 되신 까닭인 줄 믿습니다. 주님, 하지만 저희들은 말로 다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잊고도
여전히 범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죄악을 버리지 못한 채 주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생활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을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구원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시험당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구원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결국에는 찬양이 넘치며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듯이 저희가 섬기는 이 연합선교교회가 성령의 충만함과 뜨거운 은혜를 허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처럼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영적인 교제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 초라한 마구간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지난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담겨 있는 새 계획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개인을 위한 계획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하시고 먼저 주님의 도우심을 의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들고 서시는 우리 김정호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오늘 저희가 주님이 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 의미와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 찬양으로, 주방으로, 재정부로, 안내 등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인들을 수종들 수 있게 하시고 그 마음에 하늘의 평화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우리 교인들 있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다음 주 성탄주일인데 그때도 인사하겠지만 오늘은 미리 크리스마스. 시작. 미리 크리스마스. 우리 대림절 셋째 주일인데 우리 예수님의 탄생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는 이 시간도 기다림이 많이 있는 그런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김성수 목사님 네 분 이렇게 오셨는데 시온의 빛 선교교회 선교회 이렇게 사역하시는 목사님 네 분이신데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슈하고 유니스도 이제 방학 때 맞이해서 잘 또 왔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는데요. 우리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초를 하나씩 켜고 있죠. 다음 주에 이제 다 켜지게 될 거예요. 다음 주가 이제 성탄 주일이 됩니다.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를 아침에 11시에 쭉 드릴 건데 그 예배의 담당자들 그분들은 오늘 모든 순서 마치고 식사 마치고 이곳에서 리허설이 있다고 합니다. 꼭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봉투 안에 있는 이 주반에 있는 이 봉투는 다음 주에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성탄 주일에 오실 때 선물 교환식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누가 선물을 주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더 의미 있는 것은 내가 선물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 사실은 성탄절은 선물을 주는 날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큰 선물로 우리들에게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날 우리가 큰 선물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가정당 30불 정도 그 가량이 되는 선물들을 한번 준비하셔서 오셔서 다른 성도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드리다 보면 나도 받아요. 그래서 선물을 한 주간 동안 잘 가정별로 준비해 주시고 다음 주에 가져오시면 이렇게 앞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총회가 이제 주일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있을 겁니다.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고 움직이지 마시고 그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투표 이런 것이 없는 사무총회이기 때문에 금방 이제 보고로 마칠 것이기 때문에 함께 앉아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보기도 모임들 감사드리고 유튜브 연합성결교회 잘 전달해 주시고 또 우리 문킴 권사님이 지난 주간에 응급실로 가셨다가 이제 심장에 스텐트 넣는 시술을 잘 마치고 어저께 씩씩한 소리로 목소리로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운동하고 있어요? 막 그러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막혔던 그 혈관이 이제 뚫어지니까 피가 잘 도니까 더 이제 밝아지신 것 같아요. 이제 한 3개 줄기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2개가 아마 막힌 것 같은데 하나 뚫어졌고 이제 하나는 다 아마 1월 달쯤에 한 번 더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깨끗한 시술이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장동수 집사님 지난 주간에 수요일에 이 자리에서 천국 환송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드렸습니다. 가정에 큰 위로가 되었고요. 하관 예배가 1월 3일에 예정되었다가 12월 26일로 이게 당겨졌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때는 이제 제가 가족과 함께 묘지로 가서 간략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이 우리 박영희 집사님께서 마음을 잘 잡고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옆에서 늘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은호 장로님 가정에서 친교 식사 비내셨고 우리 충성구역과 여러분이 같이 음식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선교 보고 시간입니다. 멕시코 우리 장동영 장로님 지금 3주째 계속 그곳에 지금 가고 계세요. 한번 눌러봐 주세요. 지금 2층 위에 동굴이 있거든요. 오랜만에 이제 동굴이 하는 것을 보고 또 넘겨보시고 또 그 아래쪽에 모습이고 그 저기 서 계신 분이 우리 송사무엘 목사님 그때 같이 가셔서 협조하신 것이고 그 교회 교인들이 이제 교회 건축 중에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또 함께 교인들이 모여서 식사하면서 이 교회를 짓고 있는 거고요. 예,
그 근처에 이제 주변 상황입니다. 우리 이제 장동영 장로님 우리 교회 협동 장로님이시고 참 충성하시는 분인데 그 마음이 뜨거워요. 그래서 오랫동안 수십 년 하셨던 이제 마켓도 정리하시고 이제 은퇴를 조금 일찍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정리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그 뜨거운 마음을 어떻게 감사로 표현할까 기도하는 중에 교회를 건축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고 벌써 이제 멕시코 선교가 이제 30년이 훨씬 넘은 그런 상태인데 어느 가난한 교회 시골 교회 건물을 하나 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꾼들을 주중에 사서 일꾼들이 다 지어버리면 뭐 빠르지만 돈이 이제 많이 드는 거죠. 또 의미도 그렇고 그래서 그 성도들이 토요일 날 주일 날 이렇게 모이도록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바까지는 전문적인 것은 이제 기술자들이 와서 해야 되지만 성도들이 동참해서 토요일 주일 중심으로 해서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송 사무엘 목사님은 가셔서 예배 때 또 설교도 해주시고 또 우리 장동영 장로님이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있고 이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두 주는 연속으로 이제 교회에 오실 거예요. 저 공구리도 굽고 나머지 거는 자기들끼리 또 할 거고 1월 달 돼서 아마 이제 헌당 예배를 이제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멕시코에 가 계시면서 우리 연합선교교회 우리 온 성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잘 완성될 때까지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 말씀이 왔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동형 장로님 그 심장에 예수의 심장으로 이식하셔서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 예수의 보혈로 뛰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며 또 이와 같이 그곳에 교회를 세워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모인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애쓰는 우리 장동영 장로님의 그 수고 그 땀을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30년 넘게 섬겨왔던 그 모든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들로 아버지 생명들로 나타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후로 일찍 은퇴하며 더욱더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귀한 주의 아들의 이 헌신을 받아 주시옵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혼으로 강건케 지켜 주시옵소서. 지어지고 있는 여호와 일의 교회 주께서 그 교회 이름을 또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어진 예배당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장 통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후원하며 기도하오니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봉독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30절인데 사도행전 11장을 우리 공동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제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명히 맡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2023년 12월) 셋째 주일 맞이했습니다. 제가 우리 연합 선교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1년이 거의 다 됐죠. 1월 1일이 올해 첫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부임하면서 어떤 목표를 가졌는가? 많은 사역을 하겠다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고 저나 우리 성도들 서로 간에 잘 적응하고 안정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그 시간들을 소망했습니다. 1년여가 지나가면서 성도들을 살펴보고 또 주변 사람들이 또 저에게 어떻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하나가 됩니까? 그러면요. 그런데 이 한 해를 지내면서 그런 말들을 주고받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제 벌써 1년이 지나고 새로운 해를 이제 계획하는 시간이 되면서 주님, 우리 연합 선교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뭡니까?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그런 말씀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고 분명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람으로 직장을 다니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학교를 다니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업을 하고 그 예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그 예수님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게 하라.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 이웃들한테 교회 다니세요? 장로님이세요? 혹시 장로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크리스찬이세요? 이런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믿음, 그것이 이제 삶으로 드러나면 사실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게 되는 그런 말이 그런 거예요. 그것은 양면이 있습니다.
아이고 교회를 다니는구나 하면서 약간 조롱하듯이 또 나오고, 또 한면으로는 교회를 다니시는구나 역시 뭐 이런 양면이 다 있어요. 어떤 것이든 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밝혀지고, 그것 때문에 조롱을 받든 칭찬을 받든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무색, 무취, 무미,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나도 잘 모르겠고, 나를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전도도 하고, 또 내 가정에 오늘 이제 달력을 나눠드릴 건데 사업장에 달력이 걸려 있어서 교회 다니시는구나 알려져야 되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 가까운 사람들 당연하고 저 세상 끝까지, 저 땅 끝까지 나가서 예수님이 전달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내가 입을 딱 다물고 예수님 닮은 모습 없이 살아간 것, 그건 잘한 게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부담을 안 주려고요. 부담을 안 주는 그 모습이 무엇과 같으냐면, 이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이 절벽을 향해서, 낭떠러지를 향해서 검은 그 어두운 가운데서 모르고 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뭐 이쪽을 바라보면서 생각이 있겠지, 알아서 하겠지, 내가 뭐 굳이 뭘 간섭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내가 정상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사람을 본다고 한다면 거기로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낭떠러집니다, 돌아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든 그것이 표현되고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합선교교회 새로운의 표어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람들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는 가운데, 특별히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람들 이런 단어는 없죠. 근데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나오는 그 구절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그 교인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된 거예요. 안디옥 교인들이 나가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들었던 소리가 아니라, 믿는 자로서 그들이 살아갔고 그 모습을 본 불신자들이, 주변 이웃들이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군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된 단어인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 이런 뜻이 깊이 그 안에 있는 거죠. 뭐 그들이 그것을 깊이 뭐 메시아까지 생각을 못 하더라도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이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롱하는 사람들도 거기 있었던 거예요. 아니 들어보니까 십자가에서 사형당한 사람을 믿는다네? 허허, 말도 안 돼. 또 조금 들은 사람은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대, 그래서 그 사람을 믿는 거래.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말도 안 돼. 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쟁이들은 정신없는 사람들이구나, 예수쟁이들이야. 조롱하면서 하는 그런 한 그룹들의 말이 있는 거죠. 정상입니다. 또 한 그룹은 이제 이 사람들의 삶을 보는 거죠. 내가 그들의 믿음, 그 예수에 대해서는 내가 알지 못하겠고, 그리고 나는 못 믿겠는데 이 사람들의 삶을 쭉 보니까 착하고 베풀고 나누고 너무 도덕적인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배우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들 왜 저래?
아,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있는 거래. 멋있는데, 본받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러면서 또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어떤 의미든 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여쭤본 대로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소리를 듣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관련된 그러한 말들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크리스찬이야. 교회를 다녀. 장로님이래. 권사님이래. 집사님이래. 그러면서 이것이 칭찬으로 가도록.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도 있겠죠. 아이고, 썬데이에 놀러 가야지. 뭐하러 저렇게 가? 한심해. 크리스찬들. 그런 소리까지는 오케이. 주님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욕먹이는 잘못된 삶으로 그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서 내 주변에서 나에게 뭐라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주변 사람들 들었던 소리,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자.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소리를 들었던 안디옥 교회는 도대체 어떠했기에 이 소리를 듣게 되었는가? 첫 번째는 자발적인 신앙의 평신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시작이 된 거예요. 어디냐면 안디옥 교회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 안에 핍박이 오면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전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평신도들입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어떤 이들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스데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거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큰 붕, 3,000명, 5,000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된 거죠. 너무 커지다 보니까 핍박이 막 온 거예요. 그 가운데서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고, 또 얼마 있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핍박이 오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 이후로 이것을 끝낸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교인들을 찾아내고 핍박하고 감옥에 넣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평신도들이, 성도들이 다 나간 거예요. 도망간 거죠. 왜? 믿음을 지키려고. 내가 이 자리에서 나 더 이상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하면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살 수 없으므로 자기의 집, 고향, 이루어 놓은 것들을 두고 다른 나라로 이주하게 된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도망가지 않고 그 안에 있고, 또 도망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숨어서 이제 몰래 예배를 드리는 예루살렘 교회, 위축된 그런 교회가 된 것이고, 자, 바깥으로 나와서 생긴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던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의 개척자가 예수님의 어떤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도망 나온 성도들이 모여서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였던 겁니다. 저희 아버지 장로님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사우디에 가셔서 일하시고 7년 계셨다 오셨는데,
이제 어렸을 때 사진을 이제 보내온 거, 편지를 이제 보잖아요. 그 사진 가운데서 무슨 사진을 제가 잊지 못하냐면 그 나무로 된 그 창고 같은, 보기에 창고 같은 비슷한 곳인데 이 앞에다가 무슨 교회라고 이렇게 해놓고 십자가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사우디에 뭐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 일터에 사막에 무슨 교회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 또 그곳에 이제 믿음을 가진 그런 분들이 우리 모여서 예배해야지, 기도하자, 말씀 보자. 우리 목사님이 없는데 어떡해?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끼리라도 해야지. 아마 그러면서 이제 생긴 그런 교회인 거예요. 그 중에 좀 더 말씀을 잘하는 분이 아마 말씀을 전하셨을 테고, 어쨌든 교회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평신도들이 교회를 개척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 여기서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야겠다, 모이자,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 주의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그 성도들, 평신도들이 모여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 그러므로 그 평신도들은요, 자발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교회를 모이라고 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없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신앙 자체가 자발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라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들을 살펴보면서 적극적이면서 자발적이면서 열심으로 모인 그 성도들, 이것이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 호칭되고 칭찬받는 첫 번째 비결이 된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연합선교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 안에도 자발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누가 하라 마라 이런 것이 아니고, 내 교회, 우리 연합선교교회는 나의 교회, 내가 생명 바쳐 지키는 교회, 모이는 교회, 내가 예배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그래서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역, 나에게 맡겨진 사역을 충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이거에 막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늘 뭐든지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자발적인 신앙. 교회가 성장하고 온전하려면 분명하게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 두 번째가 지도자지만, 그 지도자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안디옥 교회처럼 자발적인,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성도들, 그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강석교회라는 곳에 중등부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제 처음 부임을 하고 사역을 할 때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무슨 꿈을 꿨냐면, 증기기관차가 쭉 있어요. 근데 맨 앞에 제가 증기기관차 그 칙칙폭폭하는 그 자리에 제가 이렇게 앉아 있고, 뒤로 객차들이 쭉 있는데 열심히 뭐 칙칙폭폭하고 있어요. 근데 뒤를 봤더니 이 둘 사이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했더니, 제가 혼자서 열심으로 뭔가 하는데 이 사람들하고 이제 커넥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자체가 아주 훌륭한 교회였고, 교인, 성도들도 아주 좋은 성도들 가운데 교사가 있었어요. 열심인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연결되지 않은 그런 상태.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하고 어떻게 우리 교사들과 하나가 될까? 뭐 이러면서 지도자하고 지금 성도들이 연결되지 않은 그거를 연결했던 그 기억이 나요. 여러분, 어느 하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서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는 지도자, 혼자 달려가고 마는 겁니다. 함께 붙어서 함께 힘을 내고 달려가는 평신도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고,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예배당을 방문하실 때 내 집처럼 여기고 언제라도 방문하고, 이곳에 오면 평안하고, 이곳에서 좀 더 기도하고 싶고, 이곳에서 성도들과 만나고, 이곳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돼야 돼요.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렇지 않게 약간 서먹서먹하게
오라고 하니까 어차피 한번 와주는 이제 그런 분들도 계셔요. 오셨으니 잘 하셨는데 내 개인의 신앙과 교회의 성장과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은 나로 하여금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이 집은 우리 주님의 집이면서 나의 집이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다라고 하는 그 지체의식을 가지고 모이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입니다. 우리 교회 내가 속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서로에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이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교회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가야 된다. 이 평신도들의 자세,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이죠. 평신도에게 자발성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지도자는 그 평신도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잖아요. 맨 앞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면서 주께서 택하신 주의 종들, 그 종들을 교회 리더로 세우시면서 이끌어가라고, 주님의 양들을 먹이라고, 돌보라고, 주의 제자를 삼으라고 사명을 받은 자들이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가 참 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에게 자발성을 요구한다면 지도자에게는요, 모범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도자는요, 모델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어려운 자리인 겁니다. 자,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로 들려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그러한 제자, 사도들이 거기에 있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목배임을 당했고 또 그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것저것 성도들의 소식이 들려오는데 안디옥에서 교회가 커지고 있다. 부흥하고 있다. 우리 중에 누가 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커지지? 하면서 그쪽으로 지도자를 이제 파송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지도자를 파송할 때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니죠. 그들을 잘 이끌어갈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것인데 그 리더십은 무엇을 고려해서 뽑혀진 거냐면 그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된 사람을 그곳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 11장 24절을 보시면 바나바가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지도자가 오고 지도자를 통해서 본을 받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인정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그 가슴이 뜨거운 평신도들이 모여서 개척한 교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도자가 오지 않는 상태로 계속 그 교회가 유지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똑같이 한 분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들은 각자의 생각들이 다 틀려요. 예배당 이 설교 강단이 여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 한쪽으로 높이 강단을 놔야 되고 사회자는 저쪽에 놔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 생각을 가진 분도 계세요. 이 색깔이 카페 색깔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다 각자의 생각들이 있는 거죠.
최창학 장로님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카페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이제 그 교회 들어갈 때 장로님께서 카펫은 빨간색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요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해야 되죠. 사실은 지금 말씀드리지만 저는 딴 색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빨간색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게 말씀하셔갖고 그럽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빨간색 카페를 깔고 다른 방들은 또 다른 색 깔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각자 자기들의 취향, 자기가 배운 것, 자기의 철학, 자기의 생각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였지만 뭔가 구체적인 일들을 결정해 나갈 때는 그 다른 생각 때문에 부딪힌다고요. 그 부딪히는 것 때문에 다툼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다툼이 났다. 여러분 다툼이 났다고 했을 때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싸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 교회 중직자들, 그 교회에 있는 열심인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또 뭐 때문에 그런 건데 하고 그것을 찾아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그것을 가지고 다툼이 된 일들이 허다한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 필요한가?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앞장서서 그들을 하나로 묶어가는 이 사람의 생각, 저 사람의 생각, 다른 것을 하나로 묶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비뚤어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의 강력한 그 뜻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묻고 지금은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를 살면서 민주주의 방식으로 해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의견을 잘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끌어가는 그 리더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려면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삶이 되지 않으면서 그 앞에 서서 이래봐라 저래봐라 하면 그 리더십이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파송받은 그런 사람이 바나바인데 바로 바나바에 대한 그 말씀 착한 사람, 첫 번째가 바로 착한 사람이었어요. 성품에 대한 부분을 다루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이 안디옥 교회 첫 번째 그야말로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 자체가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 중에 무엇을 가장 먼저 고려했냐면 성품을 본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 사람이 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일 것인가? 착하다, 선하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을 때 자기의 재산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000명, 5,000명 막 성도들이 몰려드는데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1시간 드리고 가는 게 아니죠. 같이 여러 시간을 교제하는 그러한 모임들이 매일마다 있는 그런 건데 구제의 대상들이 많았어요. 그때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으면서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으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기꺼이 내어드렸어요. 그것은 한 번이 아니라 그의 일상이었던 거예요. 그의 대표적인 또 하나의 모습이 뭐냐면 선교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도망가 버렸던 마가라고 하는 젊은 조카인데 이 마가 사역하다가 도망가 버리는 저 연약한 놈은 이제 쓰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함께 동역하면서 마침내 주님의 지도자로 키워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가복음을 써낸 사람, 그 사람을 키운 사람이 바나바인 거예요. 마가의 젊었을 때 그 실패를 보고 넌 안 돼, 너 싹이 노랗다 하고 던져버렸으면요 마가복음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복음서의 첫 번째로 쓰여졌던 마가복음이 없는 거라고요. 기다려주고 본이 되고 함께 해줬던 이 바나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지도자를 보내는데 착한 성품, 본이 되고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바나바를 보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도자는 착한 성품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내가 지도자의 자리에 세워졌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의 그 착한 성품, 바나바의 그 착한 성품을
닮고자 애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죽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가 어찌 이렇게 분노하고 어찌 이렇게 악합니까? 주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의 착한 성품이 내 것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할지 몰라요. 나는 기질적으로 워낙 외향적이고 괄괄하고 그래서 착한 것하고는 뭔데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러면 목사님 뭐 지도자 안 할랍니다. 구역장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그냥 입 다물고 있을랍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질입니다. 기질. 여러분, 기질은 타고난 거예요. 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느릿 어떤 사람은 빨라요. 생각도 빠르고 말도 빠르고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나고 보니까 외적인 사람이 있고 내향적인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람 관계를 중심으로 여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 중심의 그런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기질을 가지고 사람을 나눠볼 수 있어요.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것들인 거예요. 타고난 기질이에요. 이 기질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질이 뭔지를 잘 알아서 그 기질을 잘 사용하는 일을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외향적이고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고 막 이런 사람들을 저기 뒤에 뒷방에 가가지고 조용히 입 다물고 요거 돈 현금 개수하시오. 그러면 답답해 미치려고 그래요. 앞에 나와가지고 여기서 짜잔하고 해야 내 삶의 보람이 이유가 있는 분들인데 또 거꾸로 조용히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앞에 세우면 벌벌 떨면서 너무 부담스러워도 못하겠다고 뭐 이러는 거죠. 기질은 여기서 착한 성품을 말할 때 그 쓴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품을 봤다라고 할 때 기질을 본 것이 아니고 그 기질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을 받으면서 살아왔는가, 그래서 형성된 성품이 어떠한가를 보는 거예요. 괄괄하고 외향적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외향적인 것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데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외향적이고 괄괄한 면을 가지고 열심히 사람들 찾아가고 괜찮아요? 열심히 찾아가고 자기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또 나눠주고 얼마든지 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향적인 사람들은요, 그냥 제가 내향적인 좀 그런 기질의 사람이거든요. 입 다물고 있으면은 그냥 제가 착한 줄 알아. 그냥 중간은 가니까. 근데 조용한 사람들 다 착하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게으르고 나태하고 우유부단하고 자기의 기질을 온전하게 개발시키지 않으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모든 기질은 다 강점과 약점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질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의 성품, 그래서 나에게 주신 성품이 주님의 성품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이미 주어진 성품이 선형이 되도록 하는 것,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기질이 좋은 성품이 되게 하는, 그 성품으로 인해서 야, 존경스럽다, 닮고 싶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기질을 보고 평가하지 않고 기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성품을 형성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단받고 훈련하고 나를 주님 앞에서 치면서 좋은 성품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또 우리 부목사님, 교육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한 성품, 우리 교회, 우리 온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성품 늘 되게 해 주십시오. 연약한 점들을 가려 주시고 그 강점들이 잘 살아서 착한 성품, 좋은 성품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평신도들의 대표되는 장로님들, 또 구역 목장으로, 그리고 사역에서 팀장으로 이제 리더들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기도 제목,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이 맡겨진 이 사람들에게는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본은 다른 데서 찾지 않고 착하다라고 하는 그 성품에서, 그냥 조용히만 있으라는 그것이 아니고 나의 기질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선하게 살아감으로 이들에게 본이 될까,
이것을 주님 앞에서 고민하고 찾고 두드리고 훈련하여서 우리 리더는 정말로 착한 분이야, 이런 소리를 들으며 주의 일을,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도자의 자질의 모습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나바를 보내는데 착한 성품, 도덕적이고 잘 나눠주는 그런 착한 사람으로만 뽑을 수 없죠. 여기는 교회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바나바였기 때문에 그곳에 첫 번째 파송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은 내 안에 생각, 나의 결정, 나의 삶의 방식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많은 경우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가고 내 마음대로 사고 팔고 내 마음대로 이사가고 내 마음대로,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께서 올라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시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의 인도자로 영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것이 믿음 충만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면서 더 받고 은사들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 성령께서 주시는 교회 직분이 은사란 말이에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또 더 나은 직분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훈련하고 준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장로님을 아무나 세웁니까? 교회에서 오래 다녔으니까 장로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은 그 평신도들의 대표를 세우는 거예요. 어느 교회 어떤 기본적인 객관적인 평가에서 기준을 넘어선 분들 가운데서 묻는 거예요. 훈련도 다 마친 분들을 향해서 장로님으로서 섬기십시오 라고 말씀할 때 나는 못합니다. 세울 수 없어요. 자기 안에 직분으로 은사로 주시는 장로의 직분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울 수 없어요. 자기 부인, 자기 남편, 다른 가족이 우리 가족이지만 이 사람은 안 돼요. 세울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하고 주님의 일을 더 감당하기를 원하면서 사모함으로 더 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직분에 대해서도 직분이 주어질 때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직분을 소망하면서 훈련하고 하면서 또 그 직분이 이르렀을 때 아멘, 저는 연약하지만 맡겨주시면 그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지도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늘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지도 자리에, 우리 교회 지도자 자리에 부분에 서는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지도자의 자질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자기가 이제 사역을 하는데 막 성도들에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말씀의 능력이 더 필요하다 해서 누구를 데려오냐면 바울을 데려오는 거예요. 바울을 데려와서 같이 통역을 하게 했는데, 바울이 같이 와서 무슨 사역을 하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서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모습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야 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던 거예요. 지도자는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늘 읽고 묵상하고 나를 살피고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요, 나는 말씀은 아니에요. 다 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래서 제자 양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여러 성경 공부를 하게 하면서 그 말씀을 읽어가게 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그러면서 지도자의 자리에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만물을 지으셨고 또한 그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을 다스려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들은, 지도자들은요, 그렇게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연합 선교교회가 이와 같이 성경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목사님, 말씀의 사람, 성경이 쫙 열리고 말씀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 듣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진 역사가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십시오. 구역장들이 말씀을 들고 함께 나눌 때, 리더들이 앞에 설 때 말씀을 저들이 나눌 때 그들이 말씀으로 따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느껴지도록 본인들이 애쓰고 또한 따라가는 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착한 성품,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성도들, 그런 분들이 또 지도자가 될 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가? 자, 보세요. 바깥에서 이 안디옥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이때 대부분은 놀렸다기보다는 칭찬한 의미가 큰 겁니다. 근데 칭찬했을 때, 자, 안디옥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많이 한 걸 보고, 야, 저들은 크리스찬이다, 칭찬의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놀리는 의미로 말할 수 있죠. 뭐를 저렇게 길게 기도를 해? 우리가 말씀을 1독, 2독, 3독, 몇 독을 1년에 해 나갈 때 우리는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한데 그것을 외부 사람들이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 조롱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책도 많은데 뭐 꼭 한 권의 책만 저렇게 집중적으로 조롱하면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칭찬한 사람들은요, 이것을 본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봤는가?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착한 저 지도자를 따라서 본받고 성령 충만해지고 믿음 충만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바깥에서의 삶이 그들에게 보여졌을 때, 야,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야, 칭찬의 의미로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내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28절, 30절 쭉 보면 제자들이,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때 큰 흉년이 듭니다. 그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구제비를 보내는 것을 작정하고 실행으로 옮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평신도들이 모여가지고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생긴 겁니다. 사실은 건물이 뭐 제대로 세워졌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의 교회인 거예요. 그런 교회가 무슨 소식을 또 듣게 되냐면 저 모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핍박이 오죠. 가난하고 힘들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은 직장에서 사업장에 다 쫓겨나고 헐벗고,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 교인들이, 안디옥 교인들이 구제비를 모으는 거예요.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장면만 쓰여진 것이지만 바로 그들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은 그들은요,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돕고 나누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바로 그것이 보여지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만 보낸 것이 아니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고 나누고 베푼 아름다운 그 모습들이 주변 이웃들에게 보여지면서, 이야, 저 사람들 대단하다, 그리스도인이래, 이야, 멋있다, 이 소리가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합선교교회가 그렇게 나누고 베푸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들이 하도 욕먹는 일들을 실제로 지도자들, 성도들이 바깥에서 많이 해놔가지고
그런 소리를 전도하다 듣다 보면요, 그런 분하고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맞습니다. 제가 교회 대표는 아니지만 잘못했습니다.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정하고 원래 교회의 모습, 원래 성도들의 모습, 나누고 베풀고 참고 사랑하고 자선을 베푸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 또한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요, 정말 대단한데 성령님께 순종해서 선교사를 파송해요. 자, 자기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평신도들이 모였고 교회가 부흥했어요. 근데 13장으로 넘어가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이 이 응답 받은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평신도들이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하시지? 하고 기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의 성령님의 말씀이 뭐냐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아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아니 지금 두 분이 와가지고 교회가 안정이 되고 부흥하고 정말로 성장하고 너무 행복한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도 들으면서 너무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됐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대표 지도자들을 뽑아가지고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쉽겠어요? 아주 어려운 거예요. 설립된 지 겨우 2년밖에 안 된 그런 교회, 선교사를 파송하라. 그러면 주님, 우리 평신도들 중에서 좀 헌신된 그러한 어느 성도가 있는데 요 분을 좀 보내면 안 될까요? 그것은 주님의 뜻을 배격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름을 아예 밝히셨다고. 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가 반응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었어요. 뭐에 대한 믿음이냐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 것은 바나바와 바울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고 또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들을 다른 곳에 보내시는데 그럼 우리 교회가 무너져 버리냐? 그렇지 않고 우리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또 그 지도자들을, 그래서 같이 지도자 그룹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또 그 지도자 그룹을 할 것이고 교회는 교회대로 안정될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부흥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면서 바나바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하는 교회였던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모여갖고 좀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는데 굳이 이걸 떼어놔가지고 굳이 헌금을 보내니만이, 이러면서 불평의 소리들이 막 나오죠. 그리고 뭐 지도자가 움직여야 되니만, 다 막 분란이 일어날 만한 이야기들이라고요. 그런데 성령님 앞에 절대 복종하면서 네, 아멘 하면서 기꺼이 떼어드리고, 사람도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떼어서 주님의 그 다음 일을 위해서 파송한 것, 그것이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몇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주관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목사에 의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요, 망해야 돼요. 빨리 망해버려야 돼요. 어느 장로님에 의해서 주도된다, 빨리 망해버려야 돼요. 교회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목사,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모여서 복종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참된 크리스찬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선교교회가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한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걷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착한 사람, 성품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 성령 충만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에 절대 복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저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은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작정들이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작정이 유지가 되고 실현되려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처럼 해야 돼요. 안디옥 교회가 뭐 한 줄 아세요? 뭐 하다가 이 말씀을 들은 줄 아세요? 기도하며 금식하는 13장 2절을 보니까 주님을 섬겨 금식을 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를 언제 합니까? 금식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제가 제 딸이 아플 때, 또 우리 사업이 막 흔들릴 때 금식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금식 기도하고. 하십시오. 내 온 힘을 다해서 작정하여서 드리는 그런 기도가 금식 기도인 거예요. 그 날짜를 정해놓고 작정하는 그런 기도 하십시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금식했다고 했을 때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내 아들,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금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까, 어떻게 더 깊이 예배할까, 이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내 시간을, 먹는 것도 아끼고 내 돈도 아끼고, 그러면서 절제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드리면서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그 깊은 뜻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작정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확정이 되고 유지가 되고 성취가 되려고 한다면 바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래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는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찾아오는 7만 명을 앙케이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금식기도원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금식기도 하러 왔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하고 거기다가 쓴 거예요. 이름은 안 써주니까 직분, 그 다음에 거기다가 기도 제목, 뭐 때문에 왔다 쭉 했더니 그 중에서 제일 많았던 것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금식기도한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 많았던 내용이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주님, 내 병을, 우리 자녀, 우리 가족 누구누구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개인의 생활 문제, 사업 문제, 그런 문제가 그 다음이었고, 그 다음에 4,000명, 나머지 다양한 대답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대답 가운데서 교회 문제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한 사람이 7만 명 중에서 4,500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내놓은 사람이 7만 명 중에 4,500명이었다. 그리고 직분을 받더니 누구예요? 거의 다 목사님들인 거지. 전도사님. 교육자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여 교회를 부흥케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육자들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다른 직분자들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너무 좋고, 그리고 다 해야 될 소중한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런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금식하면서 시간을 작정하여서 올라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결국은 교육자들이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서 주님을 어떻게 더 잘 섬기기를 원할까 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작정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작정 기도하시고, 목사님의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작정 기도하는 그 섬김의 기도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들이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작정함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면서 온전하게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고백, 헌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을 향해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꼭 닮은 모습으로 살기를, 모이기를,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고자 달려나오는 복된 발걸음, 작정하여 드리는 기도,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경건한 삶,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주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서 주께서 맡기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고 사회에 나아가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이웃들에게 칭찬받고 그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은혜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찬양하며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마음 닮기로 합니다.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그 길, 온 삶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소망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늘 설 때마다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실현되어지는 복된 새해, 우리들의 이후의 온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드리고 주 앞에 나눈 귀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 손 모아 드리는 그 기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 손으로 행하는 일에 형통함이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영육혼에 약한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생기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아버지 남은 여생 예수님의 사람으로 드려지고 쓰임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착정하며 일어서는 저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